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의 근위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켜주셔서 오늘 또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전해지는 모든 말씀이 우리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고 영상을 통해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주시고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그런 말씀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영원한 생명의 유산, 영원한 생명의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대부분이 전문 경영인에게 경영을 물려주지 않고 대부분 자기 자손들에게 기업을 물려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아예 1위 기업이고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기업이 얼마 전에 그 부회장이 이 광복절을 맞이해서 사면되고 복권이 되었죠. 예전에 하던 그 권리가 회복되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정식으로 다시 부회장으로서 그 사람 그 직책이 부회장입니다. 10년 넘게 부회장이에요. 왜냐? 아버지가 식물인간으로 병원에 계속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그분이 회장이고 자기는 부회장이라는 직책을 수행했지만 실제로는 회장 역할을 감당하던 분이었죠. 그래서 이번에 법적으로 모든 게 회복되어가지고 지난주 뉴스 보니까 경영 일선에 이제 들어가서 처음으로 간 곳이 뭐 반도체 공장에 가서 그 사원들하고 같이 간담을 했다. 정치인도 아닌데 그분의 일거수일투족도 뭐 뉴스에 많이 이렇게 나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분의 할아버지가 사실 그 기업의 창업자였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기반으로 원래 시작했다가 예전에 밀가루 팔고 국수 팔고 뭐 이렇게 시작했는데 지금은 이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이 되어 있고 다른 모든 곳에서도 앞서가는 그런 기업이 되는데 어쨌든 그 할아버지가 창업한 것을 자기 아버지가 물려받고 그 자기 아버지도 마지가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마지에게 물려주려 하다가 그 마지가 어떤 그 유명한 사건에 얽히면서 총수 자리를 그 바로 차남도 아니고 뭐 한참 미친 것 같은데 그래서 거기 물려주면서 원래 뭐였냐면 일본에 유학하면서 레슬링 했었어요. 그 지금 부회장의 그 아버지는 그런 분이었는데 그분하고 같이 유학했던 분이 예전에 저희들 은사 중에 대학교 은사 중에 한 분이 일본에서 공부할 때 그분 형하고 공부했는데 그때 막 찔찔 흘리고 이러던 게 지금 그래 회장이 됐다 이런 이야기 하셨는데 어쨌든 그 아버지를 이어서 지금 자기가 이어받아서 그래서 이번에 복권되고 회장직을 이제 정식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걸 인수받도록 뭐 작업 중에 있다 뭐 이런 기사를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부러워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태어날 때부터 우리나라 최고의 그 기업에서 손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기업을 물려받을 가능성이 아주 많았어요. 그 나머지 딸들도 있는데 딸들도 뭐 큰 기업들을 하나씩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희한하게 우리나라는 또 아들에게 그걸 잘 물려주는 이런 경향이 있죠. 그리고 머리도 아주 좋아요. 서울대를 나와가지고 머리가 아주 똑똑하고 미국 대통령 왔을 때 막 영어로 막 이렇게 자기 회사를 소개하는 걸 보니까 아 영어 잘한다 막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 어쨌든 뭐 그쪽 기업 입장에서는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뭐냐 우리가 유산을 물려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자기가 노력하지 않은 그런 부와 명예와 재산을 물려받을 때
우리가 참 대단하게 재산을 물려받고 유산을 물려받았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많이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어떤 임원 개편할 때 보면은 상당히 빠른 속도로 자기의 자녀나 손자들에게 그 주식을 증여해서 빠르게 승진하는 그런 방법을 쓰는 걸 보게 돼요. 그 보통 임원이 되려고 하면은 대기업에 한 최소 20년이 걸린답니다. 한 20대에 이제 그 평사원으로 입사해가지고 임원이 되고 부장이 되고 또 이사들이 되려면 한 20년 걸리는데 이분들은 아마 초고속 승진을 해가지고 어떤 회장이나 부회장 자리에 다 오르니까 굉장히 그 일 열심히 하던 분들이 어떤 분들은 허탈하다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그게 바로 직원과 자녀의 차이인 것입니다. 그 뭐라 해도 법적으로 어떻든지 뉴스에서 어떻게 하든지 물려주는데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해서 그 유산을 물려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녀와 직원의 차이입니다. 직원은 충성을 다해도 나중에 정년이 돼서 은퇴하면 그냥 은퇴하는 거예요. 그냥 보따리 싸서 자기 집으로 돌아가는 게 직원이고 좀 놀고 젊을 때 논팽이 짓을 하고 이래도 나중에 보면은 그 기업은 그 아들에게 물려주는 게 대부분입니다. 또 우리나라에 예전에 껌 팔고 과자 팔아가지고 큰 기업이 됐고 지금 우리나라에 주로 백화점 이런 이제 사업을 하는 회장도 몇 년 전에 돌아가셨죠. 그 아들이 형제가 죽도록 싸우는데 지금도 소송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도 보면 둘째가 이상하게 물려받아가지고 치열하게 싸웠는데 아직까지도 그 사람이 주도권을 잡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나라 기업치고 유산을 물려줘서 안 싸운 기업은 거의 단 하나도 없답니다. 그 유일하게 유한양행이라는 유한 킴벌리라는 거기는 분쟁이 없었다 이랬는데 아예 초기부터 그분이 사회에 한한하고 이러면서 그런 일이 좀 일어나지는 않았었어요. 근데 대부분은 자기들도 한 몫씩 주는데도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투쟁이 생기는 거죠. 그만큼 그 유산이라는 것이 또 기업을 물려받는다는 것은 상당히 자기 개인에게나 또 자기의 또 후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 굉장히 투쟁을 하는 걸 보게 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것을 부러워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 오늘 나오고 있어요. 우리도 만약에 그런 걸로 인해서 투쟁을 하고 이러면은 그 그리스도인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통해서 성경 속에 이 세상의 인류 기업보다 더 어마어마한 기업이 지금 성경 속에 유산으로 물려져 있다는 사실을 오늘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보물 상자랑 마찬가지예요. 이 덮어놓으면 이게 딱 덮어놓으면은 이 성경이 아무것도 아닌데 이 펼쳐서 읽고 깨닫고 이걸 자기 거로 여기면 이게 보석 상자예요. 어마어마한 보석이 들어있는 보석 상자가 바로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무도 아멘 안 하네요. 역시 기업 이야기 할 때는 전부 다 이러다가 성경 이야기 하면 당장 돈이 안 되니까 다들 아멘 안 하는데 여러분 이 성경이 진짜 보물 상자인 줄 믿습니까? 네. 약해요. 아멘 이렇게 해야 이게 잘 있게 되는데 여러분 성경이야말로 진짜 우리 인생을 성공적으로 그리고 영원하게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유산이 바로 이 성경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라면 목사만이 아니고 누구라도 매일 성경을 읽어서 이 보물 상자를 캐내야 됩니다. 이 캐내는 만큼 자기 것이 되는 아주 신비한 상자가 이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부모님들 또 영상으로 듣는 우리 부모님들 중에도 그 자녀를 키울 때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을 물려주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이 세상의 기업을 물려주면 어떻게 됩니까? 싸워요. 죽도록 싸웁니다. 죽도록 싸우다가 결국은 늙어서 죽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까 말했던 지금 부회장의 아버지의 형이 평생 그냥 소송하다 결국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이 인간이 사는 꼴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성경은 서로 투쟁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그 성경, 그 보물 상자를 열고 캐내고 자기 것으로 삼으면 어마어마한 유산이 있는 겁니다. 그것을 바라봤던 사람들이 아브라함이고 다윗이고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들이고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 사도 바울은 그 많은 자기 직책과
또 학문을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영원히 기억되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그러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제가 도전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것에서도 우리가 성실히 일을 하지만 그것은 그냥 우리가 하는 일이고 진짜 보물은 이 성경 속에 있는 유산을 찾고 그 유산을 자녀 세대 또 교회 믿음의 후대들에게 물려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자녀는 아무리 쏙을 썩여도 나중에 정신을 차리면 그 기업을 자녀에게 물려줘요. 그 사원은 끝까지 충성해도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결국은 또 자녀에게 물려주고 사원에게 물려주는 경우가 없어요. 근데 요즘은 좀 이제 전문 경영인들을 발탁해가지고 그 기업을 맡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대부분의 주식을 이 총수 일가들이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지배권을 행사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권을 차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이 말이 천국에 지분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침노한다는 게 약간 부정적 의미지만 사실은 역동적이다 이 말이에요. 그 천국에 들어가서 거기 있는 복들을 우리가 다 차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세계 속으로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10년 20년 교회를 다녀도 뭘 다닌지 몰라요. 그냥 큰 교회 다니는 분들은 교회 건물이 좋구나, 또 찬양대에 막 찬양이 좋구나, 주차장이 넓구나 이런데 감동하고 정말 성경 속으로는 못 들어가고 그냥 끝이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평생 교회 다녀도 성경을 읽지를 않으면 전혀 그 하늘의 상속권, 하늘의 그 많은 복을 받아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죠. 이 속에 지금 우리 각자 성경이 들려져 있잖아요. 예전에는 성경을 특정한 그 성직자들만 가질 수 있었잖아요. 그 나머지 분들은 이걸 만약에 해석하면은 불태워 죽었어요. 죽였단 말이죠. 그만큼 성경이 귀중하게 얘기해지던 시대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집집마다 막 한 권씩 있고 이래도 안 읽어요. 주일날 올 때 한 번 들고 오고 또 던져놔버리고 그러면 안 되고 이걸 펼쳐서 이것을 내 걸로 유산으로 받아야 돼요. 참 이걸 지금 깨달아야 되는데 이게 참 강조해도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야 이 이야기가 오늘 들릴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은 복만 받으려고 막 계속 그냥 열심히 사업이나 하고 직장 다니고 일에 그냥 투자하다가 인생이 어느 날 갑자기 끝나버립니다. 그럼 너무 이게 구원은 받겠지만 너무 이게 후회스러운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 안으로 은혜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이 썩어질 이 세상의 것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그 유산을 상속받는 저와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질문을 한 가지예요. 그 질문은 바로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이렇게 딱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면 어떤 신분인지 물어보잖아요. 혹시 뭐 하시는 분입니까? 이러듯이 오늘 유대인들이 드디어 예수님의 그 사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그리스도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이후로 계속해서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더 높이 올라가면 아담과 하와 이후로 여자의 후손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남자의 씨로 난 자가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남자의 정을 통하지 않은 그런 하나님이 준비한 한 사람, 그걸 구약에서는 메시아라고 했어요. 메시아, 기름 부은 자, 자기를 구원할 자, 이런 자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예수가 하는 행동이나 말을 보면 뭔가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것 같은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전에 앞에 사건에서 맹인이 눈을 뜨게 했잖아요.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를 눈을 뜨게 했어요.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다음 주에 보면 죽은 자를 살기까지 하는 그런 능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후로 지금까지 논쟁이 뭐냐? 예수는 인간이다. 아니다. 예수는 하나님이다. 이 논쟁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겉모습을 보면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입니다.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귀도 있고 또 머리도 있고 또 피곤하면 주무시기도 하고 또 배고프면 밥을 드시기도 해야 되고 이런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오늘 계속해서 예수가 하는 말씀을 듣고 있다가 물어보는 거예요. 야, 당신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인간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네? 예수님은 인간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이 좀 예수를 좀 믿어보려고 하는데 그 출신을 보면 너무 초라한 거예요. 나사렛, 갈릴리, 완전히 그 당시에 슬렘지요. 완전히 누구도 거들떠 보지 않던 그런 총구석, 그런 갈릴리에서 올라온 이 사람을 자기들의 구원자로 믿기에는 자기들이 너무 품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냐고 직접적으로 물어봐요. 그러니까 하는 행동이나 말을 봤을 때 다르단 말이에요. 물어봅니다. 지금도 그래요. 예수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느냐. 예수도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인데, 인간인데, 그 어떤 쪽에서는 또 우리 믿는 쪽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 논쟁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인가? 인간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가 인간이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완전한 인간이다. 이렇게 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관점에 따라서 완전히 우리의 인생의 태도와 또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는 반드시 인간을 구원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인간이면은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또 하나님만으로 존재하시면 인간이 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을 대속할 수가 없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인간을 대속하려면, 인간의 죄를 대신하려면 인간이 와야 되는데, 그래서 헷갈리는 거예요. 제자들도 때로는 헷갈렸어요. 사람은 그냥 겉으로 보면 똑같은 이 인성을 가진 인간인데, 그의 능력을 보면 바다 위를 걷고, 바다를 잠잠케 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귀신을 막 추방하고, 이런 거 봤을 때 또 하나님의 권세를 그대로 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비밀입니다. 비밀.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며 완전한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래 여기 그냥 그 인성과 신성의 본질이 하나로 육체 하나를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를 아침에 하고 있죠.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고 100% 인간이면서 100% 하나님이신 그 몸을 갖고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육체의 제한을 스스로 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본성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가지고 왔지만 육체로 포장을 해놨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한을 두셔가지고 거기 있다가 우리나라로 날아오고 슈퍼맨처럼 또 여기 있다가 이스라엘로 가고 이러지는 않으셨어요. 갈릴리와 주로 갈릴리 지역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그냥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그의 능력을 보면 하나님이에요. 그의 이 초라한 그 모습을 보면 너무 믿을 게 없어. 왜냐하면 성경이 나오잖아요. 그런 흠모할 만한 그런 풍모가 하나도 없다 그랬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는 예수님은 항상 영화나 그림에서 막 빛이 반짝반짝 나도록 이렇게 그려놨잖아요. 그거는 서구적인 화가들이 서구의 사상으로 그려놓은 거지. 예수님은 중동에서 태어나가 이스라엘이잖아요. 머리 막 뽀글뽀글하고 막 알죠? 그런 머리, 키도 작고 쫙 말라가지고 이런 모습이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유대인들이 네가 50도 못 되었는데 이렇게 해서 예수님 30살이었는데 50도 못 되었다. 이 말은 늙어 보였단 말이에요. 그만큼 그 모습은 완전한 인간이셨어요. 그리고 피곤해서는 막 풍랑치는 그 배에서도 깨지 않을 정도로 그런 육체를 또 가지고 계셨다. 참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인간의 본성을 육체 안에 가지고 있었다. 이게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게 당연해요. 우리는 육체만 있으니까. 육체로만 살아가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건 당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해한다는 게 아니고 믿는 겁니다. 참 어려운 이야기를 방금 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헷갈렸단 말이에요. 그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눈을 탁 지늘러 발라가 막 맹인을 눈뜨게 하는 거 보면 또 자기 눈들은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입니까? 이런 물어본 거는 믿으려고 했던 게 아니고 예수에 대해서 시험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냐 하면 엉뚱한 말을 하세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않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25절과 26절로 가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들이 질문을 하고 있지만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설명하고 이렇게 일을 해도 너희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자꾸 물어본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인 걸 아니까 그리스도 맞습니까? 아닙니까? 물어볼 필요가 없는데 안 믿으니까 또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자꾸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너희들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말을 듣지 않는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양 이야기 했었는데 오늘 예수님 다시 그 이야기를 꺼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양은 자기 목자 음성은 정확하게 구분한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예수님이 너희들은 내 양이 아니라 예수를 목자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무슨 이야기를 해도 이 꼬아서 듣는 거예요. 비틀어서 듣는 거예요. 바로 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정말 양이라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겉모습과 출신과 그 배경으로 봤을 때는 인정할 수 없었지만 그의 말과 행동과 능력을 봤을 때 소수의 무리들은 그가 메시아, 즉 그리스도인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왜냐? 예수님의 양이었기 때문에 제자들과 일부 무리들은 예수를 구세주로 믿었던 것이죠. 27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이 계속 양 이야기를 적었다가 다시 또 펼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 양이라면 내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예수의 말을 믿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내 양이 아니라고. 이게 실제로 보면 부드럽게 이야기하신 거지만 심판의 말씀입니다. 너희들은 구원받지 못할 사람들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오면 어떻게 돼요? 그분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간다고 지난주에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 예수가 믿어지고 말씀이 믿어지면 주님의 양입니다. 주님의 양은 내가 말씀을 듣고 따라가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를 따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따르지 않고 나중에 막 돌을 들어 예수를 치려고 하는 그런 지경에 빠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표적은 뭡니까? 맹인은 눈을 뜬 것도 아니고 안전맹인을 일으킨 것도 아니고 실제로 제일 중요한 표적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양이 음성을 듣는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깨닫는 자는 그분의 말씀이 중요한 표적이 되는 겁니다. 육체를 보면 절대로 표가 안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꾸 그림책에서 봤던, 어릴 때는 그림책을 사용해야 되지만 그림책에서 봤던 예수를 상상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는 나와 같이 어리고 나와 같이 연약하고 그러지만은 예수님은 그 능력의 구세주이시다. 이것을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의 한계를 경험하시면서도 그 능력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대로 드러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그는 하나님이시나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나타났다. 그때 종의 형체는 인간을 말해요. 인간. 하나님이신데 그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이 땅에 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리스도에 비하라 그래요.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된 자체가 완전히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으로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더 철저하게 낮아지셔서 십자가에 죽음까지 당하셨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우리의 죄를 대신해 돌아가시기 위해서 육체가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임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육신으로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봤던 제자들보다 우리는 더 예수를 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완전한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지금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자들은 성경이 없었어요. 자기들이 영감 위에서 성경을 기록했지만 우리는 지금 말씀에 기록된 예수를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아까 보물 상자라 그랬어요. 말씀 속에 새겨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뜻을 깨달아 알 때 시각이 열리는, 이 맹인의 시각이 열리듯이 이 구원에 대한 감격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상속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시작할 때 요한은 아예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때 그 말씀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이 말씀보다 더 높은 것은 없어요. 말씀이 가장 높은 단계에 이 단계가 있다면 가장 높은 단계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뭐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그건 다 일시적인 거예요. 말씀만이 영원히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예수님의 양입니다. 따라서 교회 강단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자꾸 흘러나오도록 해야 돼요. 목사가 그래 자기 이야기를 자꾸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성경 이야기를 어렵구나 쉬우나 자꾸 성경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이게 바로 예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을 자꾸 풀어주는 거예요. 때로는 지루하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이해가 되기도 하고 이해가 안 되어도 자꾸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자꾸 인도해야 진짜 목자인 예수가 우리를 인도하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에 혹시 불순물이 섞일까봐 늘 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조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내가 전한 말씀이 혹시나 성경적이지 않을까봐 자꾸 성경을 읽고 성경으로 돌아가서 그걸 해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막 세상의 말들을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이 강단에서는 될 수 있으면 성경을 해석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자꾸 해석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목자이시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영원히 이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는요. 그러면 그리스도인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무엇이냐?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게 바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겠다. 그걸 줄여서 영생이라고 이야기하죠. 영원히 끝나지 않는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산이 뭐라고요? 영생을 선물로 주겠다는 겁니다. 자, 이걸 붙들어야 돼요. 이걸. 왜냐하면 재산도 명예도 학문도 일시적인 거거든요. 늙어가지고 이제 다 돌아가실 때 내가 침대에서 뭐 1, 2년씩 누워다 돌아가시면 아무 소용이 없는 지경이 이제 곧 다가온다니까요. 참 요즘에는 다가오지도 않았는데 제 친구의 친구도 제가 뭐 목욕이 될 때 말했지만 울릉도 갔다가 그냥 여행 갔다가 그냥 심장마비로 얼마 전에 2-3주 전이죠. 갑자기 우리 아주 친한 친구의 친구가 바로 죽어버렸어요. 참 옮기지도 못하고 뭐 병원도 없잖아요. 울릉도에서 뭐 헬기 타고 와도. 아니 그러니까 이게 참 있잖아요. 돌아가실 때 늙어가지고 수완을 다해서 돌아가는 게 얼마나 하나님의 또 다른 또 축복인지 몰라요. 물론 젊을 때 하나님 데려가시는 이유도 있겠지만 우리 나이 때에도 이제 참 갑자기 주위에서 심장마비가 그렇게 많이 일어나요. 아니면 뇌경색이 일어나가 쓰러지거나. 그래서 참 우리에게 이런 걸 모르고 만약에 그런 이 죽음을 당한다면 참 억울하잖아요. 영생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야 이게 진짜 복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은 또 다른 성경 요한 1서에 가보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요한 1서 2장 25절에 그가 우리에게 약속한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요한복음을 쓴 요한이 그대로 쓴 또 요한 1서에 똑같은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무엇이라고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약속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막 길게 많이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뭘 유산으로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나의 참 유산으로 받아야 진짜 실패하지 않고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은 누구도 빼앗아 갈 수 없다고 예수님이 확실히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손에 예수님의 손에 다 붙들려 있었기 때문에 절대로 사탄이 우리를 이것을 빼앗아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들을 내 손에서도 빼앗을 수 없고 아버지 손에서도 빼앗을 수 없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이 이야기 때문에 나중에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이려고 해요.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과 동등하다. 이걸 신성모독으로 얘기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지금 깜짝 놀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나와 아버지가 지금 떨어져 있는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육체를 가지고도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준다는 거예요. 내 양들, 내 자녀들에게 영생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는데 그것은 영원히 멸망치 않고 이 손에 딱 잡으면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 잡고 있다고요? 여러분들은 못 느끼겠지만 하나님이 꽉 여러분들의 생명을, 여러분들의 인생을 꽉 붙들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절대로 못 뺏어갑니다. 세상의 돈도 권력도 명예도 또 전쟁도 사탄조차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깨달아 적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은 사랑으로 꽉 끈으로 매여 있는 존재입니다. 누가 그걸 중보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피값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과 자녀들에게 묶어놨어요. 이 사랑의 끈을 어떤 권세자도 어떤 높음과 낮음도 어떤 피조물도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도 우리를 이것을 끊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 안심해도 돼요. 내가 만드는 줄이면 이거 부실하죠. 내가 이루어놓은 어떤 명예, 내가 이루어놓은 학문, 내가 이루어놓은 이 경제적인 부, 이런 거는 연기처럼 어느 날 무너지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이어진 이 생명줄, 이 사랑의 줄은 예수가 보존하고 성령이 지키고 하나님이 딱 손으로 붙들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걸 붙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이 유산을 붙들으라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의 유산을 상속받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인생의 숙제입니다. 영생을 확보했으면 뭐가 걱정입니까?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라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는 것이죠. 영생을 확보했는데 지금 죽으나 뭐 80에 죽으나 뭐 100살에 죽으나 우리 확보가 돼 있는데 내 유산이 하늘의 유산이 확보가 돼 있는데 걱정할 일이 뭐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면은 진짜 걱정할 일이 없어요. 그냥 오늘 먹을 게 있으면 감사하고 오늘 입을 게 있으면 감사하고 오늘 건강하면 감사하면 돼요. 자꾸 내일 염려를 오늘 땡겨 하지 말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여러분들 절대로 내가 내년에 어떻게 될까? 뭐 10년 뒤에는 어떻게 될까? 앞으로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해도 걱정대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염려하지 말고 우리의 목자이신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나 커서 뭐 될까? 뭐 되기는 뭐가 돼요? 어른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노인들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내 노년은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꽉 붙들고 있다고 지금 손에 붙들고 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약속을 지키시고 보존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만물은 우주 삼라만상을 말해요. 이걸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이것보다 더 큰 분이 지금 약속하고 있는데 뭘 걱정하냐. 그럼 유대인들 보고 좀 깨달아라. 너희들은 내 양이 아니어서 지금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약속하신 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영생의 약속은 절대로 변하지 않고 변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변치 않는 분이기 때문에 변치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심하고 결단하고 이런 것들은 잘 깨지잖아요. 하나님, 내가 원래는 막 성경 10도 갈게요. 지금 읽지도 않고 있잖아요. 그런 사람 많을 거예요. 저도 예전에 신학교 다닐 때 성경을 신학교 다닌 동안 한번